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져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영혼을 구원을 받았기에 매사에 벌어지는 사건과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는 그 생각에서 구원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평안히 가라. 왜죠? 늘 평안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복음 이야기하면서 말씀 나눴죠.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참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늘 불안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니까 이걸 해도 불안, 안 해도 불안. 그냥 두려움이 사방에서 나를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 풍랑이 일어 파도를 보며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사실 가장 평안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바다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사실을 놓쳐버린 겁니다. 계신데 몰랐던 거예요. 또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당하는 일 때문에 놓쳐버립니다. 왜? 순간 잊어버리죠. 너무 갑자기 일이 생겨버리면 순간 깜빡합니다.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복음이 깨달음이 임한 거죠. 그래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그 평안함을 유지하고 지속해 살아라. 그 말씀인 겁니다. 복음이 뭐겠습니까? 저번 주는 제가 안식과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 행복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게 있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가 맞다 틀리다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게 복음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죠. 당장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어려울 수 있고 당장 우리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손해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도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이거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일단 말씀 자체를 잘못 깨달아 버리니까 어떻게? 그러니 복음에 어긋나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내가 깨닫고 싶은 대로 깨달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틀린 겁니다. 자기가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언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겠다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것, 이거를 딱 붙잡고 열심히 가는 겁니다. 나중에 안 되면 그 말이 많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다 해서 저 사람은 너무 잘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럼 저거 복음 맞지 않겠냐고. 여러분 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네. 저 사람은 성공한 거 보니까 뭐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았는가 보네.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말씀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을 져야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어유 봐라 저 사람 제대로 믿었는가 보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성공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저주입니다. 왜냐?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잘못된 것을 100%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여러분 사실 그게 모든 게 다겠죠. 그럼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복음을 깨닫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라. 이걸 이해 안 하면 어렵습니다. 왜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원하신 게 이건데 아닌 것 같은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안 되지,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 축복을 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의 자손을 막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축복할 테니까 야 가. 여러분 가겠습니까? 예?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끝나고 나서 이 성경에 보면 뭐라 나왔냐? 아브라함이 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영어로는 Abraham left. 그죠?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할 테니까 가라. 네 하고 간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나에게 증거 줘봐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나한테 뭐 보여달라고 그러지. 어디 가야 되는데요? 왜 나를 선택했어요? 우리는요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왜 나를 선택했는데? 이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오만 대만 질문들다. 그리고 결국에는 안 해. 왜냐? 자기의 생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 따라가는 말씀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생각을 못 이깁니다. 말씀을 계속 둬도 올바르게 맞아. 이 답이 없으면요 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을 알아. 내가 이거 많은 사람 들어봤는데 이거는 절대 아니야. 자기의 생각을 못 이깁니다. 성경에는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심겨놓은 불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못 믿어요. 세상을 믿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다. 환경을 믿습니다. 현실을 믿습니다.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여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도마가 그랬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 절대 못 믿어.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이구 주여 믿나이다.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야, 저 사람 믿음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래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죠. 야, 넌 보고서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따라 믿는 자들 복되도다 그 말이에요. 증인들의 말을 믿는 사람. 세상의 말들은 그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의 증인의 말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진실은 뭐겠습니까? 속사정입니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눈에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속은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실을 믿는 믿음이, 적어도 인간관계 사람 하려면요 진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속사정을 알 수 있는 그 정도 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 저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 진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고 진실을 믿는 믿음, 이게 불신자들이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인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뭡니까? 영적인 거 믿어야 됩니다. 가장 영적인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꺾으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늘 보좌를 믿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사실. 그렇죠. 신자들이 안 믿으니까 불신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야, 네 어깨에 천사가 앉아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죠. 오히려 불신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사람들도 쏠깃해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눈에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다. 그러죠. 그럼 지금 사람들이 천사 그림 그리고 이렇게 막 날개 쫙 펴고 이렇게,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한 건 아닌 걸 수 있죠. 이 눈에 천사 안 보여야 됩니다.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당신 어깨에 천사가 있고 막 당신 어깨에 귀신이 달라붙어 있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거는 이상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진다는 사실,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 지옥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 다시 지옥 가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못 바꿉니다. 그 신분을. 그렇죠. 자녀된 그 신분 못 바뀝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영적인 사실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야,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면, 야, 이제 흑암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뭐 사실도, 눈에 보이는 사실, 진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 속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는 자 싹 다 속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걸 종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실제 왜 일어났는지를 보질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 하는지 볼 수 없어요. 상대방을 더더욱 도와줄 수가 없어. 왜? 내 눈에는 저건 나쁜 놈이라. 어찌 저럴 수가 있지? 못 도와주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돕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이게 형들을 살리는 길이라.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죠. 다 안 죽이더라도 뭡니까? 제비 뽑아서 한 명만 죽일게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요셉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 그래서 뭡니까? 이 벌어진 모든 일이 이 사단이었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구나. 그래. 그러니 형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래 미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미워합니다. 막연하게 생각으로 야 이건 하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답이 없는 이상 우리는요 그저 하는 일이 미워하고 불신앙하고 그죠? 저주하고 돌아서고 포기하고 이 한계를 못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봐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도와줬습니까? 그런데도 형들은 요셉을 못 믿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왜냐? 자기들 수준이라. 자기들 같았으면 죽였거든.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 아버지 때문에 못 죽였을까 이러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 다 용서해주고 잘 보살펴주라 그랬어.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죠?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울면서 아니 형들 나를 이해 못하냐 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복음 못 깨달으면요 대화 정말 어렵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못 보면 어렵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못 보면 사실상 대화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맞다 이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자 이래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야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구나. 근데 다 하자 그러는 거예요. 현실과 진실 속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흑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아는데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기도를 몰라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나를 움직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요. 그래 자꾸만 우리가 정식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식기도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매일 머릿속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이 옵니다. 내가 이래서 이거 안 해서 이거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깨달아졌던 말씀까지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왜냐? 응답을 못 받으니까. 늘 지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요 말씀도 또 깨달아지고, 왜냐? 성령의 감동 감화와 그 역사와 인도를 체험하게 되죠. 더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감당할 힘이 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답니다. 올바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보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자, 이걸 감안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 21절부터 읽었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와가지고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일어난 겁니다. 그 야이로 이 얘기는 저 영화회 때 이제 메시지를 할 겁니다. 가시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죠? 12년을 혈류증을 앓았다. 여러분 혈류증 아시죠? 피가 나면 안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뭐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우리 애들 지금 막 뛰어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애가 혈류증이 있다.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못 뛰게 하죠. 붙잡아도 좀 난리 날 거야. 그 애들은 미치죠 이게. 자기 왜 엄마 못 뛰게 하지? 뛰면 안 된다, 뭐 하면 된다, 옷 입히지,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지. 이런 애들은 수술 못 하죠. 상처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예요.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의사들이 괴로움을 준다 해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날린 거예요. 의사 찾아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뺏긴 겁니다. 다 뺏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야 누굴 만나든지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왜 의원을 찾아갑니까? 의사가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야, 이 의사는 돌팔이야, 절대 못해. 누가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겠지. 의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보면서요, 그래, 이 사람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걸 하지만 결국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 의사가 나를 고쳐줄 수 있어도 여러분, 그건 나에게 답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혈류증 앓고 있는 여자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고생하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약 먹죠, 이거 먹지, 저거 먹지, 막 별의별 고생을, 많은 고생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병을 낫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치유받도록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귀가 다른 어떤 한 생각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붙잡고 있느라고 하나님 말씀, 다른 생각,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한 모든 생각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여자 머릿속에 뭡니까? 이거 나야 되는데 의사 찾아가자. 맨날 고난 받으면서 돈은 다 쓰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혹시나 행여나 계속 세상이 주는 생각, 즉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그죠? 세상의 기준 따라가다가 다 결국에는 허비한다 그 말입니다. 유목사님이 그러셨죠. 부자 될 땐 불교 가가지고 헌금 다 하다가 쫄딱 망한 다음 교회 와가지고 헌금도 못 한다고 그런 얘기 한번 하시는 거죠. 그 비유로 하신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상의 기준 따라가다 다 털리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세상의 방법 아무 효험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병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모든 질병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병을 통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병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나오면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백신을 맞아야죠. 나는 주님을 찾아갈 거야. 찾아오세요. 주님을 찾아야 되지만 백신 맞아야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니까요. 누가 백신을 만들어냈다?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백신을 만들어 지혜를 주셔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시면 그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진행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겨지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 이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복된 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자,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나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큰일 납니다.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렘넌트를 놓고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진짜 우리가 뭘 심겨야 됩니까? 영적 사실을 심겨야 돼요.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 생명을 심겨야 돼요. 아무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예수 생명, 이거 살리는 길은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이 예수 생명을 체험해야 예수 능력이 나옵니다. 공부, 예수 능력.
산업, 예수 능력. 우리 행해야 될 모든 예수 능력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안다는 것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 가운데 보니까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해야 돼. 예수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게 세상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심하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들 그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이죠. 왜냐? 감기약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약 먹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약이 나를 낫는데 굳이 기도까지 해야 돼?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약 먹고 낫는다면 내가 기도를 왜 해? 약이 낫게 해주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미친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이렇게. 친구들 나 밥 사 먹으면서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 오늘 이런 미친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는데 굳이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아니, 감기약 먹으면 감기 낫는데 하나님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럼 약 먹지 말고 기도하지. 아니, 이런 오만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야,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딱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서요, 복음은 뭡니까?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많은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른다는 말은 뭡니까? 사실과 진실밖에 몰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못 보는 그 부분에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 당한다고 말해요. 사실을 못 보는 사람하고 대화해 답답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3이라 그러니까 이건 2야. 아무리 얘기해도 답답하죠. 사실한테 진실을 몰라. 미칩니다. 이거 어디가 말도 못해. 솔직히 원래 내가 안 할래 했는데 그건 아닌데 안 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 사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다 잘하고 계시죠, 지금. 근데 그죠? 왜냐? 하나님 전능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데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랬다면 벌써 난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 예배드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팔이 하나 없어요, 이렇게. 그죠? 어느 날 보니까 눈이 하나 없고 이렇게. 지금 구약시대 같았으면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을 세게 하고 계시죠, 지금 속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살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복음인 겁니다. 왜냐?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역사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알고 고백했습니까? 모르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모르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네가 아는 게 아닌데, 절대 네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누가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락방도 하죠. 말씀 운동 배우면 사람들이 배웁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래,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 스스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깨달아져서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시도 못 삽니다. 한시도 못 삽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혈류증 앓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 이미 다 알았어.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그 12년이 이 혈류증을 앓은 여자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뭡니까? 안 되는구나. 세상의 방법은 안 되는구나.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이건 답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에서 밀려 넘어지거나 다쳐서 상처나면요, 큰일 나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이걸 발견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 괴로움, 갈등,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큰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자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아무 효연도 없고 더 중화해지고 점점 힘들어지죠. 그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어지는 이 비밀,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 우리가 오늘 뭐 합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또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는데, 저와 우리 교역자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뭡니까? 그래,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권사님들은 뭡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 내가 교회 어머니처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우리 젊은 안수 집사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담당해야 되겠구나. 서리 집사들은 뭡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겠구나. 우리 영산업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시달리고 있는 엘리트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 가운데 목사가 나오고, 렘넌트들 가운데 장로가 나오고, 렘넌트들 가운데 권사가 나오고, 렘넌트들 가운데 안수집사들이 나와서 뭡니까?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참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직분을 딱 맡아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델로 우리 미래를 살리기 위한 직분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 맞다. 나의 실패와 안 되어지는 부분 놓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치유와 응답과 축복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오직 복음 딱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자가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뭡니까 이거? 이걸 보고 전도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누군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누군가는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절대 불가능했던 안 되어진 그 일을 예수가 해결하셨다. 모든 질병 가진 자가 예수께 나와 다 치유받았더라. 귀신 들린 자 치유받아.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 다 치유받아.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가 어느 결론에 내려왔냐? 성경에서 그리 말하던, 바리새인들이 그리 말하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가 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많은 이런저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예수의 그 소문을 듣고 27절에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육신적인 사람들은 뭡니까? 병 낫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부딪히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의 행동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답을 얻으니까 뭐죠? 단순히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도 큰 응답을 찾아냅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난 치유받을 수 있어. 육신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 특징이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데 이 여자는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매일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봤었는데 그냥 동전을 던져주는, 그죠? 그거로 이상으로는 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영안이 열리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이거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변하지 않은 걸 보면 뭡니까? 아, 저 사람 생각이 안 변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생각이 안 변합니다. 글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자기 거 붙잡고 듣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실천으로 못 옮깁니까? 실천으로 못 옮깁니다. 왜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하니까. 자기 거 붙잡고 자기를 위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이거 제대로 되면 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만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애들 말로 개 어려운 거예요. 개 어려운 거예요. 왜냐? 못 놓습니다. 자기 생각에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들립니다. 들어도 내 생각대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을, 그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 그 의미예요. 그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과 가지고 옷자락을 딱 붙잡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28절에 보면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라. 다른 차원의 믿음이죠. 그랬더니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몸 상태 본인들이 아시죠? 어떤 날 일어나면 막 몸이 막 천근만근 무겁죠. 어떤 날은 막 너무 가벼워. 그렇죠? 운동하는데 컨디션 좋은 날은 잘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운동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막 무리하게 하면 막 다치고 그런다니까요. 그 여자가 아는 거예요. 12년 동안 막 고생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에 아, 나았구나. 본인이 안 겁니다. 치유받았죠. 그렇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야, 누가 날 만졌냐. 그랬더니만 제자들의 대답이 과간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저 같았으면 한 대 때렸어요. 이것들. 그래가지고 아니 안 보여요 이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이리 치우고 저리 치이는 거야. 이렇게 다 이놈저놈 다 만진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만졌습니까? 이래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이걸 보고도 지금 그따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저놈 혓바닥이 꼬이게 하시옵소서. 혓바닥을 꼬이든가 목이 좀 반쯤 돌아가든가 이렇게 막 이게 어디서 지금 얘기를 하면 좀 알아봐야지. 우리가 다 제자들 같다니까요.
주님께서 야 누가 나를 만졌네 그러면 뭡니까 이래야 되는데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지금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지금. 아니 지금 죄다 다 만지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이걸 보고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밖에 사실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닌데 그냥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 이러면 무슨 일이십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해야 되는데 바로 자기들 생각이 나옵니다. 뭔 소리 하냐고 도대체. 이거 보고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시냐고. 도대체 제자들은 예수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32절은 뭡니까? 답답한 사람이 해야죠. 그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제자들 시켰는데 제자들이 안 해.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죠. 제가 볼 때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뭡니까? 안 하는 거라 이게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뭡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신다.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깨어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따라 이게 왜 베레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냐 했냐면 바울이 예수를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이 진짠가? 라고 계속 그 말씀을 상고했다. 묵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식기도 뭐냐면 이 말이 진짜구나. 이게 믿겨져야 되고요. 안 믿기지도록 진짜 확인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듣고 뭐 해야 됩니까? 정식기도 해야 됩니다. 진짜 이 말씀 우리가 믿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안 보인다.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해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찾아오시죠. 그렇죠. 참 이게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더니 여자가 눈치챕니다. 아마 바로 옆에서 만지고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야 됐어요. 이때 제자들한테 봤지 니들. 다음부터는 똑바로 이렇게 했었어야 돼. 제가 볼 때는. 물론 예수님은 제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다 들은 거예요. 12년 동안 혈중을 앓았는데 의원에게 괴로움받았고 있는 것 다 허비했고 효염도 하나도 없고 문제만 더 커졌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을 줄 믿음이 생겨서 와서 옷자락을 제가 만졌나이다. 설명당한 거예요. 뭡니까? 증인. 제자들에게도 증인이 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이미 이 여자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회복되었죠. 이게 응답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응답입니다. 현실이 바뀌어져야 응답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질병이 낫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성경에 보면 뭐죠? 예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너 나 그럼 낫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여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치유하신 데는 두 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다 치유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질병 가진 자 다 치유했습니다. 오케이, 나 손이 마른 자 낫게 하십니다. 문둥병 자 낫게 하십니다. 뭐 어떤 질병 다 낫게 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치유의 방법이 있는데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다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겁니다. 어떻게 제자인 줄 아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여기에 생을 거는 것이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알았던 혈류증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 혈류증이 해결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복음에 유익하다면 치유하실 것이고, 복음에 유익하지 않는다면 치유를 안 하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결론을 보고 신앙, 믿음을 자꾸 얘기하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걸 치유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내 병을 치유하실 수 있구나. 아, 예수, 이분이 가능하구나. 이게 벌써 나에겐 치유가 온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제대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병이 치유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치유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야, 넌 병 가지면서 계속 복음 증거해. 그럼 그 병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하늘의 큰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심어둔 것이다, 그 질병을. 그 뒤로부터 바울이 더 이상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도 놀랍고 바울도 놀랍고. 그 여러분, 저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좀 그냥 새끼손가락 하나 떼가시고 이건 치유해 주세요, 이랬을 텐데 바울은 그때부터 딱, 그렇죠, 뭡니까? 네가 많은 사람 앞에 교만해질까 봐 내가 그 질병을 뒀으니 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족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뭡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끊임없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할 만큼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뭡니까?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하구나, 이걸 체험을 못한 것입니다. 이걸 체험한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딱 멈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겐 족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자기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부자가 돼야 믿음입니까? 질병이 치유받아야 믿음입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렇죠. 진짜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문제의 답, 그 그리스도. 그 답이 누구냐? 예수. 이걸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못 이깁니다. 상황을 못 이깁니다. 현실을 못 이깁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 진실을 절대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딱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진짜 믿으면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 그거 없이도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계획 아닌 다른 걸 붙잡게 되어지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했다고 해서 그래, 이거 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자, 아마 그게 아니라 이건 육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아야 돼요. 질병 가운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계획이 아니야, 넌 그거 필요해, 그러면 그때 바울처럼 딱 멈추고, 그죠?
그 전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뭐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애들 랩런트 보니까 안 똑똑한 애들이 없어요. 다들 인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런 똑똑한 인재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복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향한 계획이 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걸 쫓아갈 수 있는 랩런트들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못 심기면 우리는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다니면서 이게 안 들어갔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뭐 커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역사하셔야 돼요, 진짜. 그러나 어렸을 때 이게 심겨져야 됩니다. 가슴에 깊이 담겨야 됩니다. 이 심겨지는 건요, 자기도 모르게 심겨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배 분위기 속에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예배 때는요, 찬양이 얼마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린이는요, 메시지보다 찬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찬양의 분위기 속에 아이들이 뭔가 확 잡혀야 되는 영적인 부분. 그 분위기 타서 예배 드리고 분위기 타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이걸 딱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이거 한번 체험하는 게 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예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론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될 나의 믿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혈류증 앓고 있던 이 여자의 믿음을 회복하는데 모든 걸 투자하신 거예요. 12년이 걸려서 이 혈류증 앓고 있던 여자가 자기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게 뭐지? 지긋지긋해. 어떤 사람 모릅니다. 우리 아내 지긋지긋해. 남편 지긋지긋해. 애들 지긋지긋해. 우리 부모 지긋지긋해. 아이고 다 지긋지긋해. 그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힌다. 아이고 지긋지긋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나에겐 이런 가정, 이런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왜 이런 상황이 왜?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발견하라고. 평생 잊지 못할 이 답을 찾으라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자, 이 시간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는데 그 순간 치유받은 잊어버리겠습니까? 이 여자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다니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평생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갈등과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 속에 허락하셨냐?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처럼 있는 거 다 허비하고 효염도 없고 더 문제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끝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 닥칠 때 끝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또 다른 데 또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 갈등이 왔다,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12년 혈류증 앓았던 여인처럼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갈등과 문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예수 생명이라고.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구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요, 기도해.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혈류증 앓던 여자가 12년 동안 의사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했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장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의지하면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오늘부터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를 그 믿음을 가지고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디서 말씀을 듣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깊이 담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던 그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들에게 힘과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사 더 이상 세상 것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